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고 가난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9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시편 29편은 시편의 분류상 감사 찬양시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 29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9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시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9편에서는 내성과 폭풍우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성과 폭풍우의 소리를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 그대로 여호와의 목소리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의 소리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가 보고 듣고 있는 내성과 번개, 폭풍우의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4절 말씀, 곧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엄, 그 능력을 더욱 풍성히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익숙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을 살펴보면요, 에스겔서 31장 3절 말씀에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엔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주 키가 크다는 겁니다. 25에서 약 한 40m까지 자라는 나무죠. 그 둘레도 매우 두껍습니다. 그 둘레가 약 10m에 이르는 그런 큰 나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향목 같은 경우는 재질이 매우 단단하기도 하고 병충해가 없기도 하고 또 그윽하고 은은한 향도 난다고 해서 고대로부터 아주 고급진 건축 재료로 사용되던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또 왕궁이 있겠죠. 성전이든 왕궁이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건물일 것입니다. 그런 건물에 이 백향목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급진 건축 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백향목이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입을 해왔죠.
이 백향목의 주산지는 바로 레바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바논 국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레바논 국기를 보면 그 국기의 정중앙에 큰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어서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도 곳곳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높고 굵고 큰 나무다 보니 이 백향목은 인생들의 교만함을 상징할 때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여기서 그라고 하니까 사람 같지요. 그러나 문맥상에서 보면 이 그라는 것이 그 나무 백향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함으로.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니 키 큰 사람은 별로 이렇게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뒤에 등등에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를 바로 이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백향목을 교만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까? 교만이란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인 것이죠. 인생들의 처음 범죄가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인데 감히 이 인생들이 그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의 시도가 바로 교만에 해당되는 죄였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할 때에, 바로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바로 그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어렵고 힘들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죠.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죠. 시편 4절 말씀에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말씀입니다. 즉 교만한 자들은 모든 사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상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옷을 입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며 다시 깨어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을 빨리 먹어 해치우기 위해서 기도를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밥 한 공기, 이 한 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내뱉고 숨을 들이마시고
이런 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죠? 예, 그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숨 쉴 틈도 없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될 고백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든 사상에,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함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한 외침과 교만한 삶 자체를 매우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넘어지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교만의 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우리의 인생의 교만함을 철저히 꺾으시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 되려는 그런 잘못된 정욕,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겸손하고 싶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겠지요. 그러나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다시는 이 잘못된 길을 걷지 말아야지,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도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심대로 잘 되던가요? 그 결심이 잘 지켜지던가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능력,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은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낮고 가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말씀은 6절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건 레바논과 시련은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지형 볼 때 제일 북쪽에 위치했죠. 최북단에 위치한 높은 산맥 지역이 바로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산맥의 오른편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이 바로 시련산이죠.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 아니었나요? 예, 그 두 산이 같은 산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죠. 이 근방에는 이스라엘에서 비교적 높은 산들이 그렇게 모여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높고 장엄한 산들을 바라볼 때 고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경외시했습니다. 신성하게 여겼고요, 그 산들을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산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상징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에서는 그런 높고 장엄한 산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들소도 아니고 들송아지 따위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들 많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그런 참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결코 대단한 것들이 아니란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크고 장엄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내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레바논과 시련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바알을 열정적으로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아니 팔레스타인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북쪽 지역, 특히 레바논과 이 시련산 일대에서는 그 바알 숭배가 극심히 이루어졌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알은 비와 내성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가축들의 신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 바알은 부와 번영과 안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성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성을 보며 오늘 이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현대판 바알이라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와 번영의 개념이죠. 부와 번영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바알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와 번영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분, 그것을 흔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진짜 살게 하시는 참된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배고파하시고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제안하죠. 뭐라고 제안합니까? 떡덩이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배고프신 예수님에게는 이 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탄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시도 무엇이 필요하다,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떡덩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여호와의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러분, 이 시온 성경에는 이를 여호와의 목소리는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리꽂힙니다. 그러니까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개가 번쩍이면서 하늘에서 지면으로 내려꽂히는 그 모습을 보며 동시에 이를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다윗가 볼 때는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역시도 번개처럼 하늘을 가르고 하염을 가르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지면으로 내려온 것으로 그가 이해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는 번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번개를 표현할 때 내리치다 아니면 내려오다라고 표현하죠. 번개는 하늘에서 지면 중심부로 내려꽂히는 것이 바로 번개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여호와의 소리에 임함을 표현할 때 가르고 임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가르시도다라는 것은 쪼개고 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하염을 가르고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죠. 저 휘장을 찢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라는 것은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것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에 최남단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 광야 지역이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시룡가 그리고 레바논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이제 최남단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진동시켰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동하다라는 것은 두렵게 떨게 하다, 흔들리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여호와의 그 소리가 온 땅을, 이 세상을, 온 피조 세계를 그렇게 흔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했다, 그리고 굴복시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그 거친 바다와 폭풍우도 다 순종했죠.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생기고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쩌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용감하다. 어떤 사람이 용감합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 어떤 복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용감하게 그 말씀을 어기는 것뿐이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해도 되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이것은 다음에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켰다라고 했죠. 온 땅에 다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 미치는 곳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에서 가데스 강야까지,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조그만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광야를 흔들고 진동시켰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도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내용도 이 광야에서 외쳐지는 그런 소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도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그런 소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온 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자들, 이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 뱃살을 너무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런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할 때 이 낙태라는 것은요, 유산과 조산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중 하나를 택한 것이죠. 유산, 낙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인 산도, 광야도 진동시키는 그 여호와의 소리에 놀라서 혹은 두려워서 당연히 잉태될, 태어나야 될 그 새끼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암사슴도 뱃속에 그 아기를 키워내기 위해서 조심조심, 그에도 본능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번개가 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개 소리 하나에도 유산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어떨 때는 커다란 철근을 맞고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조약들을 맞고도요 죽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요 바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암사슴이나 이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사람은 이성적으로도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면 사람이 누가 다가오더라도 한 손은 배를 감싸고 한 손은 그 사람을 이렇게 미는 것이 엄마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조심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심한다고 열심을 다한다고 우리가 수고롭게 애를 쓴다고 우리의 삶의 안전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문제라는 것은 불청객 아니겠습니까? 그죠?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고 오지 마라 해도 찾아오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죠.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이 9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이 사슴이 그 번개 소리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번개 쳤는데 덤덤하게 있었다면 낙태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그 번개 소리를 듣고 놀라며 두려워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유산 내지 조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 좋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슴이 여호와의 소리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수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고 한다든지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내주라고 한다든지. 이번 주도 뉴라이프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른밤을 내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들 대답을 안 하게 제가 얘기했죠. 제 성격상으로는 오른밤을 내주면 왼밤을 때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니요. 원수는 대대손손 기억하고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덮어주라고 사랑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위기와 환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의 문제로 정말 호흡하기도 벅찰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미움의 마음 가운데서 숨만 헉헉 하면서 내쉴 때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니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말씀의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받고 아멘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악하고 완고했던 이스라엘을요 소와 나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 표현하자면 새끼를 벤 이 암사슴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소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죠. 이어진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에요.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살림을 말갛게 벗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림이란 것은 빽빽한 숲을 이야기하죠. 그 숲도 한순간에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벗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대단하고 아름다운 숲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할 거야, 이것은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다면 당연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임을 믿습니다. 빽빽한 숲에 가려져 안 보이던 것들도요, 언젠가는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이것은 안 보이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과 선택과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절과 2절에서 촉구했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합당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번개를 통해 묘사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바로 주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땅하고 당연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 삶 가운데 좀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어깨에 힘을 준다든지 고개를 든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자정하다라는 것은 앉을 자에 머무를 정자를 쓴 것입니다. 즉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홍수 때에, 홍수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 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소적인 의미죠.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홍수라는 그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유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좀 없다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6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죠. 홍수 때에 그 상황과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홍수라는 그 놀랍고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로 그때에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하도록 계신다. 영원하도록 자정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홍수 속에서도 왕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홍수도 역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자정에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왕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틀림없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성과 폭풍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힘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맑은 하늘이 있기도 하지만 어둡고 캄캄한 하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자정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칠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의 처방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워서 그렇게 지친 우리의 인생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조금 모자란 복이 아니란 것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우리는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평강의 복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이 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표현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왕으로 자정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놓여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내성과 폭풍우가 몰아쳐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참된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끝으로 기억할 것은,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은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 우리가 가장 크게 듣고, 또 그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소리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왕으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